육신과 영혼을 나누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왔어요. 소위 말하는 원시적인 개념의 육신과 영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비주의에 좀 관심을 갖고 리서치를 해봤을 때 중동 이슬람이 문화권에서는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고요. 또 어떤 그 수행을 중시하는 요가나 도가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비적인 초동력을 이 영혼의 힘을 빌어서 육신을 조금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뜨게 한다든가 별의별 생초들을 다 해온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 신앙에 입각해서 토착화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맞으시다면은, 그리고 적어도 소나무 한 개 정도는 뿌리를 뽑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열정적인 크리스찬이었다면은 영과 육을 분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영혼의 생각으로 옮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는 전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오늘의 포인트를 잡자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 구별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한 모든 철학적인 인간 이해를 담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조직신학이라도 하신 분들은 영과 혼과 육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멍멍이랑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멍멍이는 육과 혼만 있어가지고 죽으면 혼이 가는 거예요. 별 소리들을 다 들으시면서 자랐을 텐데, 여러분 영, 혼, 육 이런 것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멍멍이랑 우리를 분리시키려면은 우리는 영적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떤 소리예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개와 인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영적인 사람인 거고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 나오는 사람은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랑 뭐가 달라요? 제 친구 하나가 H마트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갈등을 해요. 나는 코리안도 아니고 나는 아메리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아메리칸이 맞거든요. 얘가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나는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막 사회학을 전공하고 막 아는 척을 하고 H마트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통하다가 제가 좀 아는 척을 했더니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냐? 저는 사실 그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나 좀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교회 한 번 안 나와. 내 친구가 하루는 그 고민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 있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너는 코리안이 맞다. 내가 오늘이야 비로소 깨달았다. 왜 그러니? 너는 술만 마시면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코리안이 맞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소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육신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영적인 생각인가를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생각, 영적인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육신의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뇌가 생각을 했어요. 한 바퀴 돌아서 걸러 나오는데 똑같은 이 말씀을 읽고 저랑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각자가 처한 지혜와 상황과 해석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다 영적인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으면 함정에 걸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게 영적인 생각이야. 또 뭐 생각을 한번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육적인 생각이네. 이러면 영적인 생각. 이런 영적인 그 하이 스피리추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러요? 무당이에요. 무당. 자기 생각이 아닌 몽롱한 지경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뭐 이러고 하는 게 무당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립된 사고를 해야 합니다. 칼빈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했고 루터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했고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에 입각해서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쳤잖아요. 적어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제 몸을 고쳐보겠다고 요즘에 삼성 갤럭시랑 대화를 나눴어요. 당뇨에 뭐가 좋은가요? 쫙 나와 인터넷으로. 야 이거 먹어보자 저거 먹어보자.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불평을 하면은 토마토는 먹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짜맞춘 얘기라면 영적인 지식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둘 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근거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갈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는 뭔가 있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being. 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being,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마귀와 천사가 싸우는 덩다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유혹하고 천사가 막 이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우리는 그런 걸 논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 내가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에서 그러한 방법론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 율법으로 인한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성장 역시 뭐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뇌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면 착한 어린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들어서 저희 돌아가신 이모 할머니께서 제가 밥을 먹으면 막 박수를 쳐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꾸역꾸역. 두 번째 그릇은 안 들어가니까 막 물을 말아서 먹으면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밥은 살이 안 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에서 밥이라는 게 가장 살을 많이 찌게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글리코모조 해가지고 지방이 돼서 막 축적이 될 수 있구나. 이걸 배워놓으니까 이거 죄인 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지식은 아니래. 이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반했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속썩이시고 막 싸우면 왼수 같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하는 그게 나쁜 행동. 그게 육적인 생각.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지식과 성경과 전통과 이런 걸 모두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일 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규정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는데 육신의 탈을 썼어도요 저처럼 이렇게 하이엔드를 공부를 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육신의 죄악을 금방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분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분간을 하고 그걸 끄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해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서 발전을 못하나 보면은 도덕에서 밀리니까 도덕 따라잡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전부 어디서 나요? 도덕에서 나요. 도덕에서. 너무나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영적인 생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식을 종합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배신하는 행동은 육적인 생각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람을 끌어내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등 돌리는 행동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외쳐도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갇혀있는 그 모습은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죠. 내가 정말 수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가 앞에서 그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시겠어요. 후안 카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이분이 남미 유명한 부흥사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되는 교회를 들어가서 한 150명 정도를 만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듣냐면 야 이게 내가 한 거냐? 네가 한 거지. 이렇게 음성을 들어버려요. 카를로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메시지가 좋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딱 임자셔서 하시는 말이 그게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야. 여러분 환장을 모르다니. 물론 우리 동학교회처럼 잘하지 않는 이상한 이 교회들이야 뭐 부럽죠. 150명이면 뭐 제가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그 복이라도 좀 주고 얘기하니까 뭐 우리 돈 없을 때 그렇잖아요. 돈 한 푼이라도 주고 뭐 욕심을 내지 말래야죠 뭐. 근데 카를로스 목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철폐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대가 넘는 교회로 간다는 책을 제가 보면서 이게 뭘까?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거룩하지도 못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각을 구별해가는 방법들을 제가 나눠볼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싸움이 계속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데 이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현학과 허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혹세무민하다 죽는 꼴을 당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물질과 성과 어떤 내 자신의 아집한 교만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는요,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지간하면 안 걸려. 걸릴만 하면 딱 치고 도망가면 돼요. 그죠? 걸릴만 하면 딱 결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이 꿈의 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꿈이라는 걸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뭐 스티지점, 융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은 꿈을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예지 같은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뭐 그런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꿈이 관문이 되더라고요. 왜? 꿈속에서는 육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순간적인 판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또 혼나는 게 뭐 이렇게 얻어맞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제가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꿈속에서는 제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는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분명히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을 들으셨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을 사모하는데 내 육신 안에 있는 뭔가 더러운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 눌러 이긴다는 거예요. 오호라 사망의 공고한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근데 오늘 첫 장에서 바울은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자유함을 면죄부로 사시려고 하지 마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징표로 삼아서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고 한 세상 살다 가야 한다. 예수를 이용해서 복받은 걸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야 한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깟 세습이 뭐가 중요해요? 동학교회를 복주가 세습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불쌍하지. 돈이 좀 돌아가니까 남들 세습하는 게 꼴불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세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더러운 짓들이 그냥 자행되는가? 교회사는 뻔해요. 교회에 돈이 돌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못 막아내느냐를.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고난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게 크리스천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고난은커녕 돈 돌아가는데 딱 써가지고 내 월급 내가 만든 교회 내 자식한테 주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다 그런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 뭔지를 분간해 내는 게 먼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얘기하면 생각이 많이 달랐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아버지한테 딴질 걸면서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는 문재인 정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차피 내가 전하려는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실명도 거론하고 이 생각을 논하냐면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요. 자, 이제 논쟁이 시작됐어요. 어떤 정책이 나왔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이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동의하냐 안 하냐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을 거스르고 해하고 모함하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1번. 자, 부정하게 사람을 거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번. 그 사람과 동의가 안 된다 그래서 굳이 이겨먹으려고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생각은 굳이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쪽으로 옳다는 하늘 누가 뭐래도 가서 하시면 되잖아. 뭐 거기서 사람하고 싸우냔 말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에서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말면 말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아 독전형의 교만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도 좋다, 망해도 좋다, 안 돼도 좋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면 한번 가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했으니까 이것을 고집하고 가겠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달라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자마자 당뇨에 바로 걸려버렸잖아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 둘을 딱 안고 똑같이 힘든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가고 있어요. 똑같이 우유를 먹이고 어디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맨날 유아식을 만들고 바쁘고 힘든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아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아가지고 개고생이냐고 이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구별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후자 같은 경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정말 남편을 잘못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있어요. 남편을 잘 만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속지 않는 건 다행이죠. 사람인데. 그리고 갑자기 애를 낳아가지고 고생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정말 고생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애를 키울 때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야, 진짜 애를 키우는 일을 하고 만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나올 때 이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낙천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소중해요. 사랑이 넘쳐요. 옷도 맨날 좋은 거, 우리 어렸을 때 부르댕 아동복 같은 거 입죠. 근데 교회를 안 보내요.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그건 나중에 지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신이 어딨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육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도 육적인 생각으로 도와줄 때는 그것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퍼주고 나눠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대적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가 부정부패를 했고 아무리 목사들이 병신같이 돌아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점을 내가 뭘 원하는지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로 바꿔버리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실 때 각오들 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부부간에 싸우는 걸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가 성경에서 한 3번 이상 봤어요. 동학교에는 여자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는 거예요. 제스트 이렇게 오면 이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충성하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낼 때에 이 관계가 깨지는 모든 행동들이 다 어떤 말로 나와요? 정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의의 이름으로 나와.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저도 많이 때렸지만 우리 아이들 때리면서 우리 부모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끝까지. 왜? 그래야 맞을 만한 이유가 되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맞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디스플린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걸 명시하셔야 된다. 거기에 내 분노나 혈기가 섞이게 되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이 되어서 자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유교 사회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이 나이가 들면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미국 사회 와서 배울 게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얘네들이 아이들을 방종하게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를 우리의 소유물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만큼은 우리보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사는 동안 자녀를 존경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녀를 존중하는 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시적으로 맡기신, 나보고 도와주라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구별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도 제 오피스가 더럽게 된 걸 보고 나오면은 제 수잔나도 저처럼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좋다고 또 가서 지 오피스라고 놀고 있어요. 이제 두 부녀가 아주 오피스를 돼지 속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희 와이프가 와서 아니 이렇게 더럽게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더럽게 살 수가 있냐면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서 당장 치우라고. 그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치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대신 치워주면 버릇이 망쳐버리겠고, 가만 놔두자니 발전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마누라나 남편이 와서 속을 긁을 때,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는 게 영의 생각인 거고, 굳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간단해. 야, 마귀가 들었으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뭔가 나랑 안 맞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고 바울이 쓰는 편을 쓰는 거예요. 저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다. 잠깐 도망가려는 거예요. 거기 있어봐야 어차피 싸워야 되잖아요. 누구랑 싸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을 제압할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잠깐 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은 피하는 게 문제예요. 싸우면 안 나와야지. 뭐 쥐뿔도 없는데 가가지고 한번 선방이라도 날려고 해도 막 치잖아요. 맞는 놈이 가만히 웃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지게 맞는. 여러분들이 사단을 제어하고 공중권세를 제압할 권세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잠깐 피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걸 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양심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야, 그때 내가 그랬던 거는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구별해 나가시면서 성화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죄만 나오면 가리고 씩 웃어. 이래도 안 되면 뭐래? 화장까지 하고. 파운데이션 화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먹히겠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흉한 생각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서 씩 웃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하게 안 돼요. 이런 걸로는 되지 않으신대요. 영적인 생각의 마지막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바뀌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고 바뀌고 사람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는 증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주술적으로 뭐 방언이나 좀 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끝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게 성령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분별하는 그 구분점, discernment, 은사거든요. 분별의 은사.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어디 질질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남편이 괴롭히시나요? 아내가 괴롭히시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지? 이런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성령의 말이 나올 때 그 사람 변화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왜? 나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니까 나도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생각들 가지세요. 남편, 부인, 뭐 자녀들한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너네 때문에 개고생을 한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개소리예요, 개소리.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자녀 한 명도 태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맡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일하실 때 난 너무나 힘들고 막 굉장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세요? 개소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직장 그냥 끝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공중나는 새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선 들풀도 백합화도 옷을 입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밥상에 밥을 먹고 여러분들 잠을 잘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다. 그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대로 가는 모든 걸 차단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는 그걸로 안 되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도사리고 있어서 거슬러 올라와서 이겨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내시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평정할 수 없으실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사단이 율법을 타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들어오는 그 율법적인 육신의 생각을 규정하는 그 순간에 이기는 거예요. 왜?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는 죄의 법을, 율법을, 그리고 영으로는 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섬기는 거라고 바울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얼마만큼 발전해 갈 수 있는가. 남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증명하실 때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복과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세상도 그 정도는 알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보호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보호인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론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려는 거예요.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오라는 게 소명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죄인이나 없어요. 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을 어디까지 접근해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양심의 법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의지해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늘 구별하시는 연습을 하셔서 잘못된 신앙을 전달하지 마시잖아요. 기복주의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 돈의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잘못된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성공주의 이런 거는 정말로 여러분 따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공하시지 않았잖아요. 사형돼서 돌아가신 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마지막 결론,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이 철학적인 고민 속에서 굳이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걸 굳이 집어넣는 거예요. 문맥과 상관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도록 고백하시고 나가시면 돼. 내가 너무 힘들게 키우는 아이들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살림도, 내가 너무 어렵게 사는 경제적인 상황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하는 직장도,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이실 수는 있다라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옮기는 일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이냐 행동이냐를 제가 지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셔서 그 시각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연습을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육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고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도전하시고, 미국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걸 쉽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이 가르칠 때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셔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